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과,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 로마인 이야기를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로마가 융성할 때는 로마인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으나 쇠퇴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로마가 한창 세력을 넓혀 나갈 때는 로마인들 모두가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 하나로 연합했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는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 교회가 원하던 것이 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성장의 동력이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만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서는 순간 교회의 연합은 사라지고 부흥의 능력도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 간의 진실된 연합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지만 교과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뜻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던 내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계속 그들이 합하여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본에 근거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특히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공통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분열하게 된 그 시작은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한 천사의 교만함, 지위와 권세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더 높은 영역으로 자신을 올리려는 욕망을 쫓다가 결국 넘어지고 쫓겨나게 된 그가 그 정신 그대로를 이 지구로 옮겨와서 사람을 넘어뜨려 그들에게 이 정신을 심어줌으로 세상의 분열이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정신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며 특히 예수님의 놀라운 낮아지심, 성육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그분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제안한 해결책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각기 다른 색깔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각자의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밖에서 들어오므로 교인들을 혼란시키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의견을 달리하는 교인들이 생겨나므로 점점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대립하며 갈라지고 다툼에 빠진 모습을 보며 큰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연합을 깨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책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한글 성경은 다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맥락에서 보면 더 정확히 이기적인 야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진전시키는 바울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앞세움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는 바울에게 핍박과 괴로움을 가증시키려고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도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강조되었기에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결국에는 구금되어 있던 복음 전파의 주동자인 바울에게 법적으로 더 핍박과 괴로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계산 속에 반대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보다는 자신의 영향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경쟁심, 시기심으로 바울과 다투는 마음으로 바울보다 앞서고 싶고 더 각광받고 유명해지려는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며 언제나 그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정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교회 안에 당파를 만드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이 없는 분들보다는 열심히 하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투철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표현된 이기적인 야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나요? 그것은 그가 가진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내가 돋보이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하는, 내가 쟁취해야 하는 그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아희생의 법칙으로만 충만한 하늘나라에는 이기심이 발붙일 곳이 없기에 그는 하늘세계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다면 우리로 하나님 계신 하늘세계로 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견책하는 데 사용한 또 하나의 단어는 허영입니다. 이 허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케노독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만 사용되지만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오만함, 공허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헛되고 공허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즉 허영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헤아리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허영은 사람을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탐하거나 남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봉사의 범위를 더 확대하라는 요청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서도 역시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묘사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예민하게 대응하던 사람도 정작 자신이 그런 과오를 범한 다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될 때 교회 연합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회가 효과적으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없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전에는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이제는 자아가 죽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연합이 방해되고 깨어질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제안했을까요? 교과는 6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어 하나로 연합하는 것. 이 모든 것 해결책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품어 따르고자 할 때 이 연합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제시한 실제적인 권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같은 내용을 4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 특별하고 다르죠.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초등학생인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아이는 토끼, 고양이, 강아지,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빠도 자기와 같은 동물들을 좋아해 달라는 눈빛으로 말이죠. 아빠는 어떤 동물들을 좋아해?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아빠는 사자 아니면 호랑이. 한 가족이지만 정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당연히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 인생에 대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탈무드에는 샴 쌍둥이와 관련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여인이 머리와 팔다리는 각각 붙어 있지만 몸이 하나인 샴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장애가 있지만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잘 양육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도대체 한 명의 이름을 지어야 할지 아니면 2명의 이름을 따로 지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물었고 랍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 울 때 양쪽의 머리가 함께 우는지 아니면 한쪽씩 따로 우는지를 잘 살피십시오. 같은 상태에 처해도 반응이 다르다면 양쪽이 다 다른 것이니 2명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머리는 2개지만 1명이나 다름없으니 하나만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하나의 연합은 같은 감정을 공유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을 헤아리게 되고
함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단지 생각만의 일치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사랑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생각과 감정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보다 본질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다툼과 허용을 겸손과 대조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툼은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자신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그와 반대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단어의 원리 의미는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에 둔다는 것이죠.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보다 남을 내 아래로 낮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자신을 내세우는 헛된 자랑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위에 두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주구장창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함께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서로의 마음과 모습 때문에 늘 마음이 편안해지고 뭘 해도 함께 연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갈라지고 다투고 원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선되고 내 욕심을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 알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앞서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결국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철부지 어린 아이들처럼 내 위주로만 생각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중에 흔히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경청하기보다는 상대가 하는 말에 지금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대응할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은 종종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이의 관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과 신뢰를 세우는 첫걸음임을 교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수의 어린 아들이 친구들을 아버지가 일하는 목공소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접한 기계의 톱소리와 통나무가 잘려나가는 광경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친구의 아버지가 책상 위에 풀어놓은 손목시계를 만지다가 그만 쌓여진 톱밥 속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톱밥을 이리저리 헤치면서 시계를 찾아봤지만 시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년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찾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서로에 대한 공격에
핏대를 올리는 것이죠. 그때 이 아버지 목수가 전기톱을 끄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혀라. 일단 무릎을 꿇어보렴. 그리고 귀를 마룻바닥에 대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니? 목공소에 잠시 적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뚫고 선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째깍, 째깍, 째깍.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길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아니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귀를 기울일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동일한 믿음, 곧 성경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합이 충만히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임을 교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폴란이라는 스토리텔링 작가가 쓴 책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책에는 마약의 심리치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4부작 시리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담고 있는 중심 사상은 마약으로 지정된 약물 중에 중독성과 같은 단점이 적고 장점이 있는 약물 몇몇이 있는데 그것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심리치료에 그 마음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약물들 중에서 LSD, 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라는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LSD를 복용하면 사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환각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우주 전체와 나를 포함하는 주위의 모든 것들의 연결성을 인지하여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물과 빛이 왜곡되기도 하고 사방이 뒤틀려서 인식되기도 합니다. 때로 사랑스러운 빛이 나 자신을 감싸기도 하고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자기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 환각의 경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치료 효과가 있어서 정신 이상이나 심리적 불안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한 환각의 경험으로 인해 일상의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독특한 발상과 아이디어를 갖게 되므로 많은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환각을 일으키는 이런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이키델릭 과학의 주장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지금 거짓의 아비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방식으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며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음을 교묘히 주장하는 기만인 것입니다. 교과 역시도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거나 연결하는 기술이 개발되거나 이미 실생활에 도입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시도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짓된 사탄의 기별과 거짓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우리의 죄된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미디어 컨텐츠들에 빠져들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마음을 변질시키고 마음을 분열시키고 바벨론화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끊임없는 정보의 물결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꼴지으며 행동의 방향을 유도한다. 우리가 미디어에 몰입할수록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에 각인되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식되거나 융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쫓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의 기별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안전한 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선생이며 인도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따라가는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선생, 우리의 인도자임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틈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바라보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심겨져야 할, 새겨져야 할 가장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의 뜻,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그리고 행하신 그 모든 마음들을 오늘 내 마음에 갖고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을 때때로 속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율소지입니다. 수율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살핍니다.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속되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좋아하고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남용하고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방종하고 죄의 열매를 드러내며 용서의 필요성을 모르고 자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아 희생적이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 마음도 아니고 저 사람 마음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요?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가, 부부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미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겸손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놓쳐버리기도 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언제나 항상 완전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분명 많았을 것이지만 단 한순간도 순종하기를 거부하신 적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이 예수님 그분에게만 해당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마음임을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구원하실 대상인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지는 굴복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모본을 따라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평생의 과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에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무한하고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실 수 있는지 그 신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영원한 오묘이며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셨으며 주인에서 종이 되셨으며 생명을 버리고 마침내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평생을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에 젖어 살던 사람 보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곳에서 평생을 살라고 하면 잘 살겠습니까? 한 1, 2년은 봉사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길면 5년에서 10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 가족, 친구, 재산, 편리함, 안락함 다 포기하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좋은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같은 인간인데도 자신보다 조금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처럼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란 동네, 늘 문제투성이, 불평과 범죄가 익숙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된 삶을 전혀 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러한 죄악된 환경과 사람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사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이나 비평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다가 결국에는 가장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장 극악한 형벌 도구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만큼 낮아졌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를 위하여 낮아지고 양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남보다 높이고 조금 많이 한다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무시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늘 자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비판과 비난의 기저에는 대부분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낮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 그리고 죄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불행하고 외롭고 괴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없음을 인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우리 역시 본받는다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정신으로 형제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과 부흥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사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